찬송가 617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617장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십니다.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참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복 받고 능력 받아서 승리의 승리를 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는 참 가다가 걸리는 돌도 많고 어떨 때는 거대한 바위에 부딪힐 때도 있고 또 깊은 계곡이나 또 험한 강, 바다 이런 어려움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이 시련을 치워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치워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를 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뚫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았더니 내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왔다,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앞으로 갈 길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여기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이 힘드니까 마치 여기만 힘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참 힘든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말세라 우리 원수 마귀가 아주 간교하게 정면으로 나서서 이렇게 정면 승부를 하면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옆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뒤에서 걸고 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의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항상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마음을 여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환하게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이제 로마서를 본문으로 삼아서 계속 보는데 이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기록하신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과 그 형편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합니다. 그의 사명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대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많이 맺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3차 선교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을 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가 이제 3차 여행을 고린도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교회에 힘든 일이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하여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합니다. 연보를 모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루살렘에 우리 연보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몇 명의 이방인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한 3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오늘 로마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은 사도 바울은 아주 편안하게 사역을 섬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모든 지역들은 굉장히 험준한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를 다니는데 소아시아 북쪽을 다닙니다. 지금의 터키인데 여러분들이 터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터키의 북쪽은 산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길도 좋지 않고 걸어 다닐 때 그 험준한 길 다닌다는 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는 또 강도 있고 또 광야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줄이기도 하였고 목마르기도 하였고 헐벗음도 있고 추위로 떨기도 했고 그리고 그 길에는 강도의 위험도 항상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도착하면은 이제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환영만 받았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역시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주 위험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죽을 뻔도 여러 번 당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채찍으로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그 매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채찍으로 때리는데 40번 때리기에 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를 감해서 때리는 것은 40대까지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 태형도 3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태형은 이 곤장으로 때리는 겁니다. 곤장으로 맞는 것도 3번이나 맞고 또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체 가운데 씹어 던졌는데 그때 깨어나서 벌벌 기어나오면서 억지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신실하게 섬기고 교회도 세우고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지역에 가면은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으면 그냥 이방인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하고의 언어가 안 통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가 안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헬라어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난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자기 고향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유대인과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종족, 나의 가정, 나의 피를 나눈 우리 종족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모든 인종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인종이나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어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지체로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만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그러한 정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픈을 하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고문받게 된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거의 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직접 붙들고 폭력을 행하기도 했고 저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또 저들을 그 로마의 총독에다 넘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서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잡아서 총독에게 넘겨서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que hay pues la multitud se reunirá de cierto porque oirán que has venido. 이 말씀은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장로님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야고보 장로님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처음에 섬겼던 사도들은 다 사역지로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장로님이 안 계시고 율법주의자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의 그 성도들과
이방인이 섬겨주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어떡할꼬, 저들이 너가 온 것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고 걱정할 정도로 예루살렘 유대인 이 사도 바울은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저들과 함께 섬기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들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들에게 그렇게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 이방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도우겠다는 사랑으로 모으는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와서 따라온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도 구경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는데 저들은 오히려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Verdad digo en Cristo no miento y mi conciencia me da testimonio en el Espíritu Santo que tengo gran tristeza y continuo dolor en mi corazón porque deseara yo mismo ser anatema separado de Cristo por amor a mis hermanos los que son mis parientes según la carne.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받은 이 구원을 내가 잃어버리고 저주받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고 저들은 나와 같은 종족이고 나를 오히려 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올바로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말로는 저들이 예수 믿고 함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 아니 그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이 죽기를 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우리의 성도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Hermanos, ciertamente el anhelo de mi corazón y mi oración a Dios por Israel es para salvación. 저들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형제와 우리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Porque me gusta, porque es bueno, porque me conviene.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의무이며 또한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깁시다. 아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그렇고 형제들이 그렇고 부모님을 섬길 때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잘 말 들으니까 너무 이쁘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은 그랬을까요? 그렇게 섬기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희생을 하고 멀리서부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보를 가지고 오는 이 바울의 섬김을 보면서 왜 저들은 그렇게 악랄하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을까요?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Les doy testimonio de que tienen celo de Dios, pero no conforme a cienci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대단합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살면서도 저들은 자기의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유대인이라는 꼭 티를 내고 다닙니다. 그만큼 저들은 그 자기네들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올바른 지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우리가 왜 율법을 모릅니까? 우리처럼 율법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율법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필요 없는 지식은 오히려 안 가지는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배드민턴 대회를 하는데,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축구 대회를 한다고 칩시다. 족구 대회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분이 농구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와서 농구에 대한 그 지식을 주장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당신 지식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지식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열심은 맹신이 되고 맙니다. 파나티스모가 되고 맙니다. 여기 현지인들의 파나티코가 많이 있죠? 그 묻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파나티코입니까?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참 지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올바름이 없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올바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올바른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올바른 사람들을 증오하여서 결국은 공동체에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위험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Os expulsarán de las sinagogas y aún viene la hora cuando cualquiera que os mate pensará que rinde servicio a Dios y hará esto porque no conocen al Padre ni a mí. 이렇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나쁘게 악하게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우리 공동체에서 내쫓기까지 하는 그런 나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저기서 듣고 이런저런 책에서 조금씩 아는 지식 가지고 그 지식이 마치 모든 진리의 전체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열심을 낼 때는 혹시 없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 열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망해서 바빌론으로 잡혀가면서 저들은 더 이상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저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 써있는 그 율법, 그 문자적인 율법을 가지고 저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 시나고가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명하는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장로들의 유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니까 이 랍비들이 어떻게 거룩히 지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쉬는 것일까? 안식하는 것일까? 하루에 50보만 걷자. 50보 걷기. 다른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50보는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도 뭔가 기초적인 삶은 살아야죠. 100보 합시다. 150보 합시다. 120보 합시다. 이렇게 수많은 장로들의 유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그것이 지워지고 그 위에 덕지 덮인 50보, 100보, 150보 이것만 잘 지키는 것이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올바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었는데, 저들은 그 위에 덕지 붙여놓은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장로들의 가르침 때문에, 원래 만드는 것은 좋은 의도로 만들었겠지만 그것이 너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전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Ay de vosotros, escribas y fariseos hipócritas, porque diezmáis la menta y el enelo y el comino, y dejáis los más importantes de la ley, la justicia, la misericordia y la fe. Esto era necesario hacer sin dejar de hacer aquello. 문법에 나와 있는 그 문자대로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알고 지켜야지, 알지도 못하고 지킴만 가지고 섬기게 되면 그 열심이 바로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Porque ignorando la justicia de Dios, procurando establecer la suya propia, no se han sujetado a la justicia de Dios, porque el fin de la ley es Cristo, para justicia a todo aquel que cre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때에, 그때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모르고 그저 열심으로 섬기게 되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한다고, 의를 행한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의 의가 세워집니다. 많은 나라들이 선진법이라고, Las leyes moderna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그런 법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구사하고 있는 말들이 어떻습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0일을 굶은 예수님께 너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희를 받쳐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그럴듯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숙이고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는 말씀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속삭일 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증오하게 되고 섬기는 자들을 방해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수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아직까지도 서 있는 것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들을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다가갔을까요? 어두움에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이 없는 데는 소금이 필요하고 썩어져 가는 데는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진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섬겨야 될까요? 이 어두운 세대에, 이 어려운 세대에, 이 어렵고 힘든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주어진 우리 공동체와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빛,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라고 착각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맹신을 가지고, 옛날에 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읽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곧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Que si confesares con tu boca que Jesús es el Señor y creyeres en tu corazón que Dios le levantó de los muertos, serás salvo, porque con el corazón se cree para justicia, pero con la boca se confiesa para la salvación. 믿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변해서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나타나는, 시인한다는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난다,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표현되는 것이죠.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우리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Pues la escritura dice todo aquel que en él creyere no será avergonzado, porque no hay diferencia entre judío y griego, pues el mismo que es Señor de todos es rico para con todos los que le invocan, porque todo aquel que invocare el nombre del Señor será salv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삶대로 우리가 증인이 되고 모든 세계 만방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래 믿고 적게 믿고, 교회 생활이 길고 또 교회 생활이 짧고, 직분은 어떤 직분 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시고, 이로써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명되고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것이 본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가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나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아니라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는 것, 내가 가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송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말씀 보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면서 이 주시는 이 지식과 이 지혜로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는 나가고 멈출 때는 멈추고 설 때는 서면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열심히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한 사랑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지식과 지혜가 되어서 그 지식과 지혜로 열심히 내기를 결심하고 감사하며 겸손히 머리 숙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위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